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지되고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거기에는 꼭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헌신된 사람들 또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부류가 필요합니다. 헌신된 사람들과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헌신된 사람들 또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책임감으로 가능하죠.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교인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자리도 지키고 헌신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진정한 헌신, 진정한 자리 지킴이 아니죠. 진정으로 헌신하고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다 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섬길 수 있고 은혜를 받으면 나눌 수 있고요.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헌신도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리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헌신된 사람들이 많기를 또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많으면 위로할 수 있듯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많으면 하늘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나눔으로, 때로는 전도로, 때로는 선교로 그렇게 헌신되어지기를, 그렇게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거죠.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받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죠. 지란지실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공자가 한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난이 있는 방, 난초가 있는 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성인군자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난초가 있는 방이라는 거죠. 난이라는 식물이 있는 방이다 하는 거죠. 난이 있는 방은, 그 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있게 끼치게 된다 하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 난이 가득한 그 방에 들어가면 난의 향기로 젖을 수 있다. 나도 난의 향기를 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은혜의 보좌에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로, 은혜가 가득한 곳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은혜의 보좌를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은혜의 보좌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드리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이유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왜곡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성도들을 쥐어짜는 것 같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잘못해서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해도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의미들까지 왜곡될 수는 없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매주 몇 시간마다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자리,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 교회 분위기에 따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거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자리라면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은혜롭고 유명한 교회에 비해서 은혜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라고 믿고 드리고 있다면 저의 능력에 관계없이, 이 교회의 분위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덧입히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특히 평상시에도 그래야 되지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꼭 기억하세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거고 뭐 이미 지난 분도 있을 거고 이후에 그런 힘든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혹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될 때다 하는 거죠.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이분을 어떻게든 데리고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데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교회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선포하는, 인도하는 그 자리로 어떻게든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감당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까지,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까지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사역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붙들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 하면요, 예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30대였는데요. 그때 제가 그 서울대 찬양선교단이라고 하는 팀을 이끌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팀이 뭐냐면요, 서울대 성악과 학생들, 기독 학생들,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기독 동아리입니다. 제가 그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서울대 안에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게 신앙 양육을 받고 그리고 찬양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악과 인원이 한 120명 재학생 되는데 한 70명 정도가 제적이 돼 있고요. 한 3, 4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가면 그 정도 인원이 움직였습니다. 찬양 사역을 막 다니는데요, 특별히 방학이 되면 겨울에는 지방으로 다니고 여름에는 해외를 다녔습니다. 한 3주간 해외를 돌면서 그렇게 사역을 다녔었습니다. 당시에 해외 사역 중에 호주와 뉴질랜드로 갈 일이 있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한 9일 정도 머무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이동시켜주는 그런 대형 버스 기사분이 계셨는데 한국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버스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버스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면서 가이드 역할도 하면서 기사 역할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희 뉴질랜드 일정을 이분이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뵌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숙소로 저희를 안내하고 숙소에 짐을 풀고 그리고 다음 일정을 가기 위해서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숙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길래 제 방으로 잠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이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둘이 이제 마주 앉은 거죠. 처음 뵌 분이에요. 한 50대 후반 정도 된 남자분인데요. 처음 뵙고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바로예요, 갑자기 제게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에게, 30대 젊은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근데 여기까지는 별로 놀랍지 않은데요, 갑자기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진짜 펑펑 우는 거예요, 남자분이요.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왜 그러시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에서 큰 자동차 대리점을 했었는데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민을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캐나다와 미국을 가는 거는 조금 힘이 들 것 같아서 호주나 뉴질랜드로 가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근데 자기는 시골 생활이 좋아서 호주보다는 뉴질랜드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습니다. 가족들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왔는데요, 이 이민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집도 여러 채 사고.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특히 이 돈을 벌고 막 하다 보니까 가족을 못 돌본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자녀들과의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지금 다 따로 산다는 거예요. 집이 많으니까 다 흩어져 사는 거죠. 따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서럽게 울 일은 아니죠. 50대 후반의 남자가, 그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 힘든 일이 생겼는데 너무 답답한데 이 뉴질랜드가요,
너무 좁다는 거예요. 특히 뉴질랜드라고 하면 좀 크지만 오클랜드에 한인들이 주로 모여서 삽니다. 이 오클랜드라는 곳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소문도 금방 나고, 그리고 어디 숨고 싶은데, 좀 조용히 혼자 지내고 싶은데, 한인들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숨을 데가 없다는 거죠. 숨을 데가. 섬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답답한 걸 누르고 또 누르고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렇다고 뭐 호주로 가겠습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옮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가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니까 교회도 안 다니게 되고, 근데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우울증 걸리기 직전까지 가고, 그분 말이에요.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눈을 뜨면 그냥 이렇게 눈 뜨지 않고 눈을 그냥 감은 채로 잘 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버리면 좋겠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도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팀만 안내를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팀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젊은 목사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방으로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앉자마자 그냥 딴 생각 없이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답답했던 게 그때 터져 나온 거죠.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저희와 함께 같이 다닐 때 기사만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우리 팀과 같이 움직이자고, 매니저처럼. 예. 그리고 끝까지 같이 하시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다니면 굉장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대 성악과 30-40명이 함께 다니면서 때마다 찬양하고 막 뭐 어디서든 찬양하고 그리고 연주하고, 천국인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있자고 그랬어요. 그분이 일이 있으신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같이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받게 돼 있죠. 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끝날 때쯤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가운데요, 딸하고의 관계도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다니겠다 그러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비용이 9일이면 만만치가 않은데 그 전부 다 후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국 와서 계속 연락을 해보니까 잘 지내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대립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망하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특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찾아가셔야 돼요. 더 붙드셔야 돼요.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손을 내미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그 내민 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잡아주십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보좌로 나가면 사실 큰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구속의 은혜가 있죠. 죄사함의 은혜가 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보좌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의 굴레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에게 해방시켜주는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의 흔적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불행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는요. 공감하고 이해받는 은혜도 있죠.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미 겪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다. 알고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이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약속의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고. 이 언약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너를 지킨다. 왜?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보좌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십자가의 볼로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맞으시면서 안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있습니다.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이거 필요하잖아요. 때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시점에 도움이 딱 주어져야 되는데 그때 안 이루어지면, 도움이 안 오면 힘들어지죠. 근데 여러분, 은혜 보좌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면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풍성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막 은혜를 붙들어내라, 뭐 찾아내라,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막 받아내라,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은혜 보좌로 나아가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취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은혜가 있는데 가서 붙들고 누리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은혜를 딱 붙들고 놓치지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거기 있고 그 은혜를 그냥 가서 취하고 붙들라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바꿨어요. 은혜 보좌를 떠나지 말아라. 이미 주어진 그 은혜 보좌에 가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 누려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셔서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이 베푸시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서 은혜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은혜 받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해서 좀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또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떠나지 않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